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 지역의 교회인데 매우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 수도 많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각종 방언과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대형 교회였고 성도 수가 많고 활발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교회에서 일어나시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가득 찬 그런 또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취향과 성향에 맞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역자들을 앞세워서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좋다, 어떤 사역자가 우리에게 더 맞다, 그래서 그런 사역자를 추종한다라고 공공하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 누구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편을 가르고 또한 그 속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르야의 집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 누구에게 속한 자다, 누구를 추종한다. 그렇게 여러분 나눠주다 보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려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추종하지 않는 분들은 그 설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 은혜 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계속 다투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는 결코 여러분 평안할 수가 없고 결코 정말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공공하게 내가 어떤 음란하고 악한 죄를 지었다는 걸 알면서도 성도 간에 그거에 대해서 절제를 시키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세상에도 없는 근친상간,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다 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욱 심각한 거는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죠. 심지어는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하자 교회 안에서 상의를 내서 직분자들과 또 담당자들이 함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소송 걸고 저런 문제를 소송 걸고 날마다 소송하다 보니까 세상에 보니까 야 정말 저 교회는 날마다 소송만 한다. 다투기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부끄러운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세상 사람들한테 야 이게 누가 맞냐 누가 옳은 거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냐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직분이 있고요 신앙의 연수도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각종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자신들은 신령하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자랑하지만 영적인 실체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주여주하고 이름을 외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종교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더욱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수, 물질과 은사에 속아서 자신들이 지금 얼마만큼 위험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중병에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방법이 없는 거죠. 나는 괜찮다. 우리는 신령하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쟁하고 다투고 소송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에서 더욱더 음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얼마만큼 심각한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칠 방법과 대안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까? 걱정의 대상입니까? 탄식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본이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11장 1절을 여러분 딱 읽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11장 1절에 딱 꽂혀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십 번 동안 그 말씀, 오늘 본문만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가?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본받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심각한 중병에 걸린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한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본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11장 1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방자가 되라. 너희는 나의 모방자가 되라. 나 또한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된 것 같이라고 거기 직역을 합니다. 근데 본받는 자라는 해당하는 미메타이라는 이 단어, 본받는다. 미메타이라는 건 뭐냐? 너희는 지속적으로 나의 모방자가 되라는 뜻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나의 모방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방이라는 건 좀 어감이 좋지 않죠. 저 모방하고 있네? 라는 그런 의미로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방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그렇게 나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방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을 본뜨거나 그것을 본받는 것이 모방인데 예전에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여러분 사자나 늑대가 같은 육식동물을 보면서 그런 사자나 늑대를 보면은 어린 새끼에게 어렸을 때는 그냥 먹이를 줍니다. 사냥한 것을 내 새끼들 데리고 와서 먹게 만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점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새끼들에게 그냥 먹이를 주진 않아요. 그 어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설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자나 아니면 늑대 같은 경우에 계속 새끼들에게 사냥의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 어설프게 어미를 모방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으르렁거리면서 쫓아가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새끼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눈에서 장난기가 사라지고 정말로 포효일에 그 무서운 그 늑대와 사자의 눈빛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인가 그냥 사냥감이 장난감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냐 사냥의 대상이라는 거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미를 본받아서 어미가 어떻게 사냥하나 어떻게 다가가나 어떻게 물어뜯나 어디를 하나라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점점점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주지 않아도 자기가 사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살방법이에요. 그게 살방법인 말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 모방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존의 능력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사자나 늑대뿐만이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오리는 그 새끼들에게 수영하는 방법, 먹이를 먹는 방법,
펭귄은 여러분 심지어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새끼들은 벌벌벌 떨고 어미의 그 품에 안겨서 추위를 이겨내지만 그 어미가 어떻게 이겨낸지에 대해서 보고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것을 습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어설프고 정말 모방하는 수준이었지만 반복하다 보면 몸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몸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그래서 스스로 독립하여도 사냥할 수 있고요. 살아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방법을 쓰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어떻게 하셨냐? 먹고 자고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기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합니다. 치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데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쳤는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정말 가르쳤는지, 어떻게 사랑하시고 헌신했는지, 섬기셨는지 그런 것들을 3년 동안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본받으니까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여러분 행함과 그런 능력과 그런 아버지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님과 똑같이 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하니까 병이 고쳐집니다. 너무나 기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기뻐합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정말 보고합니다. 예수님께 그 모습을 보시고 나도 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정말 어디 저 하늘에서 그 사단이 별살이 떠나가는 걸 나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 시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닮다 보면은 사단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닮다 보면 정욕과 욕심과 죄악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고 사단마귀를 닮고 어떻게 됩니까? 온갖 거짓과 혈기와 분노와 더러움과 추악함과 음란함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상이 그런 모습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말에 본이라는 것은 한자로 근본본 아닙니까? 근본본이에요. 본자라는 것은. 이 근본본이라는 게 뭐냐?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이기고 또 이기고 감당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큰 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지역들에게도 여러분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본을 받아야죠. 먼저 우리가 본을 받아야죠. 누구를 본받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또 나를 본받는 자 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건 좀 교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그만큼 내가 신중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본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 자신을 돌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본받은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말에, 그 행동에, 삶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아닙니까? 화가 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생각하며 인내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혈기를 내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얼마만큼 감사한 것입니까? 그 말 속에 참 신기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속에 예수님이 느껴져요. 그 형상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그분과 여러분 교제하는 게 얼마만큼 기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아, 저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슬퍼도, 저렇게 고난이 와도 예수를 믿고 저렇게 이겨나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난 저 사람을 정말 본받고 싶어.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따라가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여러분 헌금 생활하는지, 어떻게 헌신과 섬기를 하는지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도 신앙의 모습은 다 보고 배웁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런 모습과 태도로 나와야 되는구나. 정말 저런 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걸 보여주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보고 배울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요, 다 보고 배우더라고요. 다 보고 배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다 보고 배워요. 근데 본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권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자녀들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자. 안 다녀요. 아, 엄마 나 바빠. 나 뭐가 해. 바쁘고 그런 게 핑계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나 사업이 많이 힘든데 좀 예수님께 기도 좀 해줘. 엄마가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뭐냐? 그 아들 눈에는 엄마가 본이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내시는 분이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본을 받았고요. 보고 배운 것이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선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에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랑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도 본이 되고, 행실에 대해서 본이 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본이 되고, 믿음에 대해서 본이 되고, 정절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본이 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억지로 목회하지 말고 양과 같이 정말 소중하게 양들을, 여러분 성도들을 잘 관리를 하고 목양을 하는데 먼저 본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에 뭐라고요?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희생의 삶을 사시고 헌신의 삶을 사시고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동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위해서 목숨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양의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었을 때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 하려면 이러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는 본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이 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본이 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실천했을 때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하지 않았는데 본이 안 되는데 매일같이 가르치기만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신이나 먼저 잘하세요. 당신이나 먼저 잘하세요.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당신 삶이 엉터리인데 온전하지 못한데 아무리 말로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해도 당신은 왜 그 옳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본이 된다면 그렇죠.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또한 그 지역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를 아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요, 좀 운전을 좀 급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운전을. 그래서 좀 빨리 가려고 운전하다 보니까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막 크락션을 또 울릴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 지인 목사님이 자신이 운전할 때 경험했던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군가가 그냥 갑자기 확 끼어들더래요. 갑자기 깜빡이를 거의 끼지도 않고 확 끼어들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가서 크락션을 빡 누르고 그 옆에 가서 막 창문을 내리고 막 욕을 하셨대요. 혈기가 나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근데 막 욕을 하고 막 혈기가 나서 막 뭐 화를 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운전하던 사람이 그 목사님 교회의 자매들이에요. 다행히 그 자매가 창문을 내리진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래갖고 그러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창문을 내리면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가세요 그러고 얘기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어떻게 했냐, 절대로 여러분 누가 봐도 함부로 크락션을 누리거나 혈기를 내지 않았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한 5분 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분 자매가 안 들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들었으면 여러분 혈기 내고 욕을 하는 걸 여러분 들었으면 그 목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정말 땀이 나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왕이면 이제 천천히 가려고 미리 출발해요. 시간을 급하게 하지 않고 미리 출발해요. 왜냐면은 출발하면 여러분 급하게 출발하면 시간에 맞춰서 간다고 하면 계속 급하게 되잖아요. 쫓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하는 것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뭐든지 본이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예수님을 닮고 정말 여러분들이 본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본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품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혈기와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항상 그걸 인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찰스 쉘턴의. 근데 그 목사님이 쓰셨던 소설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실 것인가,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말이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우리의 말 속에 어떠한 혈기가 나려고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잠시 몇 분, 아니 몇 초라도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거나 결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죽게 대하듯 하세요. 항상 죽게 대하듯. 그냥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죽게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앞에 있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분인데 죽게 대하듯 한다면 여러분 함부로 말이 안 나올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그거 판단하지도 않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 가서는, 가정에서 밥을 하든 아니면 길가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대하듯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를 섬겼습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베풀면은 주님께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연히 가는 길을 갔을 때에도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죽게 대하듯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사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할 때,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과 얼굴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형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나를 본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완벽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에 붙잡혀서 묵상을 하는데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정말 목사님은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인정할까?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너무나 부족했어요. 혈기가 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죄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세상적인 생각이 저를 지배할 때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당신도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쉽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깨달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완벽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무엇이냐면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본받기로 날마다 간구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인데도 완벽하진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내 마음에 예수를 품고 항상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결정들, 그런 것을 보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함께 본받자는 그런 격려와 동료 아닙니까?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왜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겠지만 주님을 본받기를 날마다 애쓰고 힘씁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본받으십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본받습니까? 세상을 본받다 보면은 얼굴에서 악이 일어나고 마음이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 말에서 우리의 또 얼굴에서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형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가족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작정하고 날마다 예수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죽게 대하듯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